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돌잔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돌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를 하다 보면 순서 중에 부모의 애를 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잡이라는 행사입니다. 즉, 돈, 청진기, 실, 연필, 요즘은 골프공까지 놓아두고 아이에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돈을 집으면 장래에 부유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청진기를 잡으면 아이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미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물건을 잡도록 하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아기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 중에 끝까지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든지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으로 손을 갈 때 부모는 애를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뭐니 해도 이 머니가 대세이다 보니 돈을 잡으면 부모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입니다. 이런 돌잡이 행사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치관을 정립하기도 전에 어쩌면 아이 때부터 부모가 원하는 것이나 시대가 원하는 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을 때만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의 인사말을 통해 이제 그들은 성도들이며
신실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불신자들이 신자가 됨으로 인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삼이면 삼이지 어떻게 삼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역적인 면에서 표현할 때는 이 질서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의 측면, 즉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완성하셨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즉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 구속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은 속량의 속전은 절대로 자신이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흘려 죽이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속량의 이 값을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만약 사람들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풍성함은 이 제사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필수적인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러한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의지할 때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9절 말씀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신자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비밀이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조화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은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 즉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시라는 것,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10절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좋은 옷을 입고 검은 보화로 치장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신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고 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하나됨의 이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